크리스마스 인사하고 예배할까요?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희 어제 또 밤늦게까지 놀다가 또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멀리 그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오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으로 먼저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 우리로 아들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깊이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에베소서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그 갈망과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제목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주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오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오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격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임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부어지고 계시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아멘.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십자가에 주 달리사 끝인 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마지막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네.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3절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나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니. 한 번 더. 온 세상 죄를 사려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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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경배하여라.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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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노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에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우리 위에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아멘.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그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죽음이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 각자가 성령님을 더 초청하시며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시간 임할지어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어둠의 권세는 결박을 당할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이 주 이장 지셨네. 죄와 무도 잠잠해. 나를 위해서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주님,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각 처소마다 주님,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하여 선포하시며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왕이신 예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나아갈 때에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들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회였고 시족 사회였고 이랬는데 아가 없어. 그럼 다 뺏기는 거예요. 적군은 아를 여러 명 데리고 오고 이러는데, 특히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어떤 집에는 한 대가족이 살기 때문에 한 집에 500명이 살 수도 있고, 한 집이 어떤 좀 작은 집이 한 60명 이래 살 수도 있고, 왜 뭐 10명 해라면 몇 대 해버리면 그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이삭이고 야곱이 있었지만은 이 야곱 때에 있었을 때는 12에다가 그것도 12 자식들이 있으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 비교를 해보십시오.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싸운다면 사실 병력으로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원수와 같이 맞대결 했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이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옛날 사회도 우리 옛날 사회도 뭐습니까? 자식이 뭐였습니까? 일꾼이었잖아요, 일꾼.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뭐 할 때, 뭐 이삭할 때, 뭐 저도 우리 집이 농사를 안 했지만은 우리 집 농사가 있고 뭐 저래 있었기 때문에 저도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이삭 줍고 아니면 등에 한 짐씩 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막 배가지고 짊어지고 옮기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게 재산인 거거든요. 그런데 전투력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식이 전투력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그냥 전투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전투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전력이 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가장 가까운 제자가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죠? 자녀가 가장 가까운 제자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열둘이라는 아이와 그 밑에 또 아이들 계속 주시면서 백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하나님 백성이란 개념이. 아브라함 혼자만 놓고 백성이라 하기는 좀 말이 뻘쭘하잖아요, 그죠? 뭐 1인 2인 왕국도 아니고. 그런데 야곱 좀 되고 하니까 이제 그 말이 눈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열둘이고 밑에 또 자녀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백성이란 것, 백성은 왕이 존재해야 되고 왕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개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옵니다. 가브리엘이 와서 예언을 해주시기 시작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정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사실은 만으로 1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첫 번째 정혼을 했을 때 예수님이 첫 사역을 했을 때 포도주 사역했잖아요, 그죠? 그 포도주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예식 마지막에 신랑과 신부가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그러면 혼약이 맺어지거든요. 그러면 신랑이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아버지 집에서 저소를 아버지가 마련해 놓고 야 데리고 오라 하면 아버지가 데리고 오라 해야 돼. 지가 가는 게 아니야. 왜? 아버지가 거기서 저소를 마련하고 나서 준비 다 됐다 데리고 오라 하면 데리러 와서 다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완전 정원이 완결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왜 1년이라는 시간을 두는가 하면은 애가 태어나면은 그 중간에 태어나면은 남의 아이라는 거죠. 예. 정혼을 하고 나서 1년 지나고 또 그다음에 태어나야 자기 아이라는 거죠. 1년의 기간. 그래서 1년의 기간은 정말로 정절, 순결이 보장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혼녀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천사가 와서 웃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식을 전하는데 별로 안 반가워.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면 반가운 소식이어야 되는데 너무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무슨 말이야? 나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이게 평범한 그냥 물론 정혼자 집안이나 저거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긴 한데 마리아와 그 요셉의 계열이 다 제사장 집안의 집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인사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천사에게 오히려 되묻죠, 그죠? 그때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더 황당하죠.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긴장이 빡 됩니다. 여자가 은혜를 입어봤자 얼만큼 있겠냐 막 이래 되는 거죠, 그죠? 머릿속에서는 드보라가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고 사사시대에 은혜를 입었던 여자 몇 명 안 되잖아요, 사실은 보면. 그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이고 점입가경입니다. 점점 황당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잉태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1년 정원기간 중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요셉과 잔적도 없고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지극히 큰 자가 높은 자의 아들이라 이름이 없고 뭐 다윗의 왕위를 주시고 쭉 예언을 쭉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니까 그런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뒤에 것들은 귀에 안 들어오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와, 이것은 구약시대 때 정말 성령이 강권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했던 역사가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진짜 은혜죠, 그죠? 은혜를 입었죠.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래서 태어날 사람의 그 거룩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말을 내가 낳았으면 내 아들이 있긴데 이 말도 또 더 막 갈수록 진짜로 황당한 이야기만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할까 이랬더만 천사가 증거를 보여줍니다. 네 친족 외가 쪽에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그거는 진짜 아이를 낳지 못한 나이 많은 진짜 엄마뻘 되는 사촌 외사촌 언니거든요. 엄마뻘 되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미 잉태했다. 6달 되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미 6달 되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마리아가 가서 확인하죠, 그죠? 그 증거를 확인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다시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렇게 가려서 하면 안 되고 모든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이 전능하신 이 창조주의 능력이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이 마리아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 개가 모를 게 더 많고 아는 거 몇 개 없지만은 거의 뭐 99%가 이해가 안 되고 1%가 좁게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니까 그거를 믿을 수 있겠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랍니까? 여종이오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되는 거거든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예언을 들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감동이 왔을 때 항상 우리 태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때 재고 또 재고 막 이러면 안 돼. 재기는 재인데 뭐로 재랬습니까? 로기조마이. 생각하고라는 걸 한글로 번역이 아니라 로기조마이를 그렇게 번역했다는데 로기조마이는 약속에 근거하여서 약속과 빗대어 본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감동이 있고 어떤 계시가 주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빗대어 봐야 돼.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데 그게 안 맞으면 사단이 집어넣는 거예요. 어제 신천지 이야기가 나오길래 제가 앞에 귀자만 붙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 들어가서 말씀과 빗대지 않고 그래 보니까 로기조마이 하지 않으니까 자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는데 이 출생의 예언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이름이 구원하다, 구원자. 그래서 이 비슷한 이름이 요수아, 호세아 여러 이름이 나왔고 예수가 이때만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여러 해 동안 그 전에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내가 예수다 엄청 나와서 예수 이름이 진짜 많았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축구 선수 헤수스라는 아가 저쪽에 있죠. 남미 쪽에 그죠?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우리 한국에는 자칭 지가 저 엄마가 지준 저 아빠가 지준 게 아니고 가짜 예수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이름이 진짜로 이 이름을 주신 것은 구원자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짓는다고 되는 게 하나님 주신 거죠, 그죠? 마태복음 1장에 처음에 족보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 구원자이신 분이 메시아이시다, 기름 부원자다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라고 하나님 약속 주셨거든요. 그 약속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계획된 대로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에서 7절 시작. 아멘,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왔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에 사무엘 7장 12절에 16절에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수완이 차서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성경. 안 나옵니까? 안 쳐넣었으면은 있죠.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씨가 나온다 그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요, 가장 가깝게는 솔로몬에게 일어났습니다. 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도로 빼앗지는 않았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에서 그 일이 일어났고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계속 창조 언약 보여주세요. 그 창조 언약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얘기했고, 그죠? 그리고 그때 처음 주신 게 뱀을 밟고, 그게 통치죠, 사실은. 그죠? 정복과 통치. 그리고 노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노아 때에 보존의 언약을 주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무지개는 동성애의 상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이때는 후손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은 1계명부터 4계명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와 이웃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제목이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언약, 이제는 정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하셨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다윗 가운데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결론으로 그 다윗을 통해서 왕위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의 가지에서 새 언약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사실은 이게 신천지예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신천지. 그렇죠, 그죠? 신천지의 태생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여러분 알고 있죠, 그죠? 그 신천지 처음에 장막 그 성전 교주였던 사람은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고 완전히 회개하고 보수 기독교로 돌아와 있습니다. 10대 때 하나님이 계시가 임해서 예언을 하던 사람이었고, 예언이 잘 풀어지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붙었는데, 그때 계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기린도 오고 사자도 오고 호랑이도 오고 막 이래 있으니까, 야, 이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이래가지고 이 과천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래서 신천지 장막 성전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런데 계시는 잘 봤는데 그거를 해석을 잘못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왜? 과천에 대공원이 들어서면서 기린도 오고 호랑이도 오고 사자도 오고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계시를 잘 보는 게 중요하고 해석을 성경에 빗대어 로기조마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때 96년도입니까? 한참 그 재림에 대해서도 그랬죠, 그죠?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계시 받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해석을 잘못하니까 자꾸만 자기 시기를 빗대어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시계를 보지 말고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밖에 모른다라고 예수님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사단이 그 생각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뭐 블러드문이 어떻고 이런 거 뭐 계시록에 나온 그것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다 이루어질 때를 봐야 되지. 블러드문이 한두 개가 있습니까, 그죠? 문제는 항상 그 계시들을 잘
듣고 그 다음에는 로기조마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은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 완전히 우리가 거기로 옮겨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이 정혼하는 결혼식이고 재림으로 오시는 것이 이제 대리로 오는 1년이 참 길다, 그죠?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에 하면은 1년입니다. 1년. 아버지 가시면서 직접 그 말 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처소를 마련한다고. 아버지 집에 마련하고 널 데리러 온다고. 아멘. 그때 우리가 그러면은 초림과 재림 중간에 신부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정절을 지키는 거. 신부의 영성이 그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계명에 1, 2, 3, 4계명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내 사이에 다른 게 없게 만드는 거. 그게 신부의 영성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약속임을 분명히 알만한 것들로 전사들을 통해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배경은요, 참 다윗의 언약을 주셨을 때 그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사울이 있을 때 궤를 빼앗겼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찾아오다가 뭐 잘못해갖고 손을 갖다 대갖고 베레스에서 우사를 당했다고, 베레스 우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놔뒀다가 딴 데 갔는데 그거는 복을 받는 걸 보고 다시 이제 때가 됐다 해가지고 다시 로기조마에 말씀을 보니까 손으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옮기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항상 봐야 되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옮겨놓고 이제는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법궤만 언약궤만 사모하다가 이제는 옮기는 거 하면서 언약궤가 뭔지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정말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자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됐죠. 그래서 바로 그때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 국가를 세운 그때였고, 성전을 짓자고 선지자 나단하고 의논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저기 신은 엄청 좋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무 백향목, 지금도 좋아요. 그 수입해 와가지고 그에서 궁을 멋지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은 뭐 천막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사방의 대적을 파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왕국이 안정이 되는 시기였거든요. 사울 때만 하더라도 전쟁 때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 때 그게 평정이 되고 안정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역대상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면서 이제 답변이 나옵니다. 나단을 통해서 답변이 나옵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피를 흘렸다. 피값.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상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피 때문에 안 된다. 다윗은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 시점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이것은 파할 수도 없는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보니까요,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능히, 그런데 사실은 내 언약을 깨뜨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파할 수 있으리라 이런 말하는 것은 사실은 반대 이야기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사야 보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래서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때는 보면요,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언약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강조한 적이 없는데 요란스럽게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언약은 다윗 한 명으로 국한된 게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심판 때까지 이어질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정적 선포이고, 그리고 사단의 그 어떤 방해도 회방도 그 언약의 성취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하에 다윗이 주신 언약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구체적으로 보면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죠.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며, 그리고 다윗은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자게 된다. 그러니까 장수하고 조상의 묘에 묻힌다. 사무엘하 7장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래서 다윗이 지금도 어떤 역사나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라도 위대한 자로 이름이 올라 있죠. 그리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 약속을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견고해져야 되는데 솔로몬 때 완전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두 개 쪼개지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잖아요. 유다도 망해버렸잖아요.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그 언약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때 맹인들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를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멘. 이제 그 왕이 온다는 거죠. 중간에 나라도 망하고 쫓겨나고 했던 그래서 로마의 속국인 식민지 나라가 아니라 진짜 왕이 오고 진짜 나라가 온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진짜 왕으로 오겠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계속해서 부르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요,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옮김을 당하거나 해함을 당하지 않고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사무엘 7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는 그 자식을 세워서 나라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좀 전에 말했듯이 그 자식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식은 사실은 핏줄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자들이 이제 진짜로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아들이 되고. 그래서 이걸 확정 주시는 건요, 시편 89편에 보면요, 이 확정이 나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35절에 37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공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리고 시편 132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깝게 보면요, 그 북쪽에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남쪽에는 그 다윗의 자손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죠? 망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예표로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처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 예수라 하라. 그 뒤에는요, 지극히 높은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한복음 7장 42절에 그 예언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나사렛 예수 아니가? 그럼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전산이 안 돼 있어가지고 베들레헴 출신인지 몰랐습니다. 요즘은 딱 쳐보면 막 나무위키 이런 데서 어디 출신이 나오잖아요, 그죠? 몇 년생 이래 나오는데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베들레헴이죠, 그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아멘. 그 왕위에 앉게 하신다. 왕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고 영원한 위라는 표현은요, 시편 89편 4절에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면 내 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아멘. 36절에 그 후손은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이사야 9장 7절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이사야는 정의, 공의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공평과 정의. 그 공평과 정의를 가져오시고 이루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앞장에 1장 32절 33절에 보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이사야의 내용들과 앞에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다윗의 언약이 쭉쭉쭉 풀어지면서 이제는 예수님 때 와서 그게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때는 누구도 알지 못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직접 계시하십니다. 이때는 뭐 아무도 그것을 알고 있는 자가 없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외에는. 근데 아들은 이제 잉태할 때 잉태도 안 됐으니까 직접 천사를 보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고 했고 큰 자가 된다 했습니다. 어떤 큰 자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일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일, 그 죄의 값을 갚으시는 일, 그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시는 일, 엄청 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시는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리고서는 그 피값을 갚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 그 이름이 일컬어집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그건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 이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단 말은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실은 이게 통치의 일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공평을 이루신 거예요. 죄값을 갚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죽으시면 공평, 부활하시면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실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 내어놓고 죽으신. 그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주라 그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고 이제 세계 만방의 이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셔도. 시편 110편에 보니까요, 다윗이 자기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그 자손이 누군지를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로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사적 정복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영과 혼과 육의 오리지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정복자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 땅은 누구입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통치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새 하늘은 어디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막았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아니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새 하늘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하늘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맛보고 있고 우리가 있는 곳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스며들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이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는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는 그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됐잖아요. 그죠? 우리 자유를 가져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간에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죄가 없어졌고
그래서 이 화목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평강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희락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 의를 맛보기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의 안에 살아야 되고 그 희락 안에 살아야 되고 그 평강 아래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혼수품 마련한다고 딴 데 가서 의롭군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딴 데 가서 뭐 노력을 해서 성취를 이루려고 그러고 혼수를 너무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몸만 가면 됩니다. 집도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아멘. 아이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할매 할배들 보면 아이고 내가 적선을 해야 되고 내가 덕을 쌓아야 될 낀데 우리가 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쌓아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르는 겁니다. 머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결하고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안에 머물러야 되지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로 돌아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란 말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체란 뜻입니다. 의에 대해 사는 것. 메뚜기라든지 잠자리라든지 껍데기를 뻗고 나면 껍데기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애벌레에서 새로운 생명처럼 완전히 다른 생명처럼 태어나가서는 애벌레로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참 희한하게 자꾸만 애벌레가 되려고 그래. 죄를 그리워하고 옛날을 너무 그리워해. 우리는 예전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드려서 언약을 이루실 그 소망, 미래를 그리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희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이면 내일 아침에 눈 뜨면 그 미래가 내게 되어 있고 그 미래가 내게 되어 있고 그 미래가 내게 되어 있고 매일매일 눈 뜨면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어 있는 것. 오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내가 평가할 때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죽습니다 하고 죽어버리고 내일 살아서는 새롭게 사는 것. 내가 매일 죽노라. 여러분 그 목자들이 와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할 때 목자들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몸만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방박사는 미리 거기에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차이가 납니다. 목자는 준비도 안 했고 정말 은혜를 입고 목자는 그 시대에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꾼, 도둑놈들인데 그냥 은혜를 입고 와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그 은혜에 참여한 거예요. 그들이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들었잖아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는 평화로다.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이방 지역에 있었지만은 그 예언의 말씀을 보고 큰 왕이 나타난다는 걸 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게 왕에 대한 예물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앞으로 우리가 왕이 다시 오실 때인데 우리 준비할 예물이 뭐가 있을까요? 왕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왕이 오시는데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신천지 이야기를 꺼냈는데 최근에 청년을 봤다 그랬는데 처음에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안에 들기라고 열심히 포교를 했습니다. 영업 활동을 했는데 14만 4천 명이 넘어 이제 큰일 나게 생겼어. 머리 좋은 애들이 머리 썼어. 아무나 못 들어가고 너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마다 지금은 막 전도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등록 많이 시키려고 14만 4천 명 안에 들려고. 그 카운터를 누가 합니까? 모르죠, 그죠? 천사가 할지 예수님이 할지 모르지만은 지가 카운트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뜻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그런데 동방박사가 준비했던 것처럼 그 백성으로, 그 신부로 등 들고 있는 신부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우리가 준비할 거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단지 신부가 준비할 걸 가져야 합니다. 신부는 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잔치날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왕위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그 통치 아래 멀리 떨어져 있지만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가 1년 있다 온다는 의미고 시간적 의미고 공간적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거하신다. 그게 통치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백성 가운데 계셔서 그 백성을 친히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통치는 마지막 날에 천국 가서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자에게 그때부터 영원한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표현이 그거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온 날. 이 언약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었고, 이 언약은 계속 이어져 와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실제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술 먹고 파티하고 기분 좋고 뭐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참 의미입니다. 어디 있느냐?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단지 그냥 국가 제도의 통치 아래서 그냥 병력의 의무 잘하고 돈 잘 벌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 그것을 항상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삶.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의 통치가 내 안에 미치는 삶. 예수의 통치는 뭐였습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들리게 하고, 그죠? 그 죄에 묶이는 게 아니라 자유를 누리게 하고 온전케 하고 축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소망이 되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이것을 누리는 삶이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왕이신 예수님 아래서 그 백성으로, 또 특별히 단순히 왕과 백성의 사이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노래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셨고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해 오신,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이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그치 못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로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이 이긴 주 위장 지졌네 죄와 무덤 잠잠게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라 시사하셨네 맞설 자 없네 비릴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죽음이 주 위장 지졌네 죄와 무덤 잠잠해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가톨릭에서는 아기 예수를 부각시키고 마리아를 높이입니다. 마리아는 여종일 뿐이었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냥 순종한 제자였을 뿐입니다. 25일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강력한 이름 예수 임마누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날입니다. 이 시간 자기 고백으로 그렇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나의 왕입니다. 나의 하나님 마리아가 입었던 은혜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마리아가 고백했던 말씀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왕위가 나에게 통치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을 주여 고백합시다. 주여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성령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불어질지어다. 주여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들이 주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이름, 경이로운 이름, 강력한 이름, 그 이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하옵소서. 그래서 이미 이루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의 처소 되게 하옵소서. 신부가 그 등불을 밝혀서 끝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불을 밝히는 자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성령에 이끌려 그 인도함에, 그 보호함에, 그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나 자신이 예수로 인해서 의가 나타나고 성령 열매들이 맺어지고 희락과 평강이 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풀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이다.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봅니다. 그 나라를 봅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향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